예,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분명히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성도들의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에 성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박또박 잘 듣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더불어 심령의 변화와 믿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침이 말라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장로교 땡땡교 교단이잖아요. 성결교단은 처음 서봤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순복음의 부흥 강사로도 제가 다녀는 봤지만 성결교단은 좀 다르네요. 그리고 너무도 제가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 뒤에 계시고 기둥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일부러 저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정말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다 암송으로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라는 제목 혹은 부제로 예배의 회복이라든가 진정한 예배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갖고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프리셉트 성경 구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프리셉트 성경 하면 여러분 저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리셉트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마지막으로 표준세 번역. 표준세 번역. 자, 표준세 번역은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신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좀 다르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읽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예배할에 대해서 헬라어가 어떤 표현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그 헬라어의 이름이 있는데요. 예배할이라는 그런 뜻이. 근데 프로스는
뭐뭐뭐에게라는 뜻이 있고 퀴냉이라는 것은 입맞추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뜻을 합치면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나 발에 입맞추는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여기 이쯤에서 여러분들 눈치채시겠죠? 경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이것이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존경과 경외심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신령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령, 순수하고 영적인 자세, 즉 성령을 말하는데 퓨뉴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신령,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우리 몸만 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뜻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정의나 애틋한 마음. 애틋한 마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애틋한 거.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애틋한에는 간절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집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모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알레데이아, 알레데스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결국 외적 의식에 치우치지 말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중심의 진리를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서론을 말씀드리고 본론을 들어갈 텐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오늘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저는 생각하기에 진정한 헌신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헌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총 19절에서 1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서부터 24절에는 5구절에 나와 있는데 10번이라는 그런 10번이나 사용됐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수적인 비중보다 더욱 의미 있는 그런 뜻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직접 설명하신 유일무이한 구절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까? 제가 어떤 권사님께 그 신방 갔다 오다가,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또 생각났네요. 제 모태신앙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도, 땡땡 권사님도 모태신앙자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 제가, 저는 4대째인데요. 얼마나 뜨뜻미지근했는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저를 변화시켜서 제가 그 주의 종이 됐다고.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해 오니까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교회의 그 성도의 그 비중을 볼 때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젊은이들보다. 그랬을 때 사실 오늘 아까는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중점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와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모태 신앙자들은, 김용희 선교사님은,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님은 모태 신앙자들은 엉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빼고 저는 포함됐어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럴 정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혼의 고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이 없이 그냥 몸에 익숙한 대로, 습관적으로 익숙한 대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보니까 30년도 넘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요. 영어부서부터 교구전도사까지 모든 파트의 성경 공부는 다 했는데 제가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중진들은, 여러분들은 빼고요, 중진들은요 항상 영적으로 갈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본교회 공적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외에 은혜 자리를 쫓아다니고, 제가 어린 시절에 20, 30대 전도사 시절에는요, 저희 장로교회 얘기할게요. 역삼동에 있는 아주 대형교회, 그 교회 권사님들은 은혜자들을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뭐 산기도, 뭐 기도원들, 교회에서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 근데 왜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기면 그거는 담임 목사님의 책임, 뭐 누구의 책임, 뭐 누구 어떤 땡땡이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나의 영적인 고갈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제목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회복. 예배만 회복된다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알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진리에 든든히 서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몸은 와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교적으로 많은 예배가 행해지는 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예배에 참석하는 유무로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예배도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헛된 예배에서 한없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헛된 예배에서 대단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던 헛된 예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란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 참된 예배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형상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며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손상된 우리 영은 중보자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성령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말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성령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있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하고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적인 예배에 참석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앙인의 의무에 대해 방만한 것이며, 예배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떠난 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도 이미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는 있어요. 거리가 멀거나 직장 문제로 등등.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예외의 경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몸이 예배의 장소에서 이탈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이 사라질 때마다 냉랭하고 무덤덤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예배 시간에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예배에 참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진정한 예배는 결코 아닙니다.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몸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생활들을 한순간 예배하는 형식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라고 어느 신학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없이 냉랭한 예배 형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만이며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습관에 의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습관적인 예배라면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예배에 쏟아질 복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열심과 열망은 영적인 예배를 향한 영혼의 사모함을 소멸시키고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수많은 대화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지각,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예배보다는 예배 이후의 시간을 고려한 옷차림, 축도 끝나기 전에 황급히 교회당을 빠져나가는 것 같은 행동, 설교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졸면서 광고 시간에는 눈이 번쩍 뜨여지는 사람들, 준비되지 못한 갈망 없는 예배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죠.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결혼식이 있는데 꼭 가야 되는데 주일날이기 때문에 미리 축의금을 보내고,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지방에 내려가서 일부 예배를 드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참석할까 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본교회로 오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83세까지 명예전도사님으로 계셨었어요. 네, 94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주의 종한테 잘해라. 주의 종이 기도 제목에 항상 네 이름이, 너희 가정의 이름이 꼭 기억되도록 주 앞에 헌신해야 된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성수해야 된다.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시댁에서 제가 종갓집 맏며느리인데도 시댁 조카들 결혼식장에도 주일날은 제가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갔다고 해서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가 있다는 거죠. 주일날 결혼식에 가기 위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라든가 그 장소에, 그 예배 결혼식장에 있는 그 시골이라든가 그 근처에 가서, 가까운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인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과 모든 공적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최상의 건강과 최상의 마음, 최상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주일과 공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표준세번역,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아멘.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 터치가 분명히 느껴지는, 그것이 꼭 신비한 것이 아니더라도, 신령한 은사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죄인된 우리들이, 영 죽었던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진정한 회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고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굳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감동되는 것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는 감격이 있고, 그렇게 감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그분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감격적인 예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그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험난하고 제약이 아무리 간영하더라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의 원천은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간절한 바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한나 여전대회와 각 부서에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 일어나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헌신 예배 때 좀 설교 시간이 좀 길어된다고 했어요.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게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의뢰스러워요. 그래서 제 조카 뉴질랜드에 목사님인데 거기다 제가 장 목사님한테 달라고 해서 이거 그 교회에서도 부르라고 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제가 이 가사를 음미하면 여러분 감동 없으세요? 저는 감동이 있고요. 뭉클뭉클하고 대은교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네. 단순한 찬양과 가사가 아니라니까는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뵙는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 생기도 고갈되고 시험에 자주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저는 심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남이 탓을 하고 자기를 볼 줄 모르고 남이 탓을 하고 또 그리고 비난과 비판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건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영적인 생명력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시죠? 영적인 생명이 넘쳐나시죠? 크게 해보세요. 네. 아멘 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쯤에서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크게!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네. 이럴 때 어둠이 떠나가요. 졸음도 떠나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기관입니다. 이거는 건물인 유형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걸어다니는 교회인 성전이 우리 자신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에요. 개역개정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KJV 흠정역 번역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비롯해서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세속기관과 다른 것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죽었던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이 땅에서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인생들을 신령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셨으며 땅의 진토와 같이 없어질 인생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으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할 능력이 있으며 신앙의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먼저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교회의 그 장점은 뭐냐면 평신도들이 말씀에 잘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이건 여담이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한 내용과 저랑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놀라웠었습니다.
자, 평신도들이 말씀에 잘 훈련되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였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였으며 건강한 개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었고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인지 압니까?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구원의 감격이 많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영적인 권세가 너무 희미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마음을 들여 진심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첫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눈 뜨고 속으로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달라고. 예배의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올려야 드려야 되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유영교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기대를 갖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바람으로 시작되었고 그런 바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제가 결론을 잠깐 맺은 다음에 예배 시간에 10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삽니다.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시 기도 가운데 일주일에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통틀어서 하시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매일 매 순간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는 성도들은 모든 주일과 공적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온전히 드려지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모함이 점점 커져요. 진짜예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게 돼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예배와 설교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거룩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애타게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구와 기도 없이 예배에 나와서 단지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영혼에 큰 재앙이 되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10가지 유형의 사람을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1. 자,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1. 시작.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의시하는 멀대파. 눈은 목사님, 생각은 멀리 출장줄. 2. 주보에 밑줄 긋고 콧말을 찍는 꼼꼼파. 3. 졸면서 끄떡끄떡 콧말을 찍는 아멘파. 4. 5. 6. 7. 8. 9. 10. 웃으시는 분들은 2개 이상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을 한 1분 50초만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작은 교회였지만 첼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 그 집사님이셨어요. 권사 임명 못 받고 천국에 소천하셨는데 서남이에요. 산부인과 계통의 서남으로 말기였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사망 선고 받으셨는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40일 금식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형제 자매 자녀들 남매가 있었는데 친인척들이 다 말렸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다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셨지만 끝까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고 보식을 하는 그 중에 첼리스트인 저희 여자 집사님에게 땡땡 집사님에게 불렀어요. 아들보다 그 딸이 더 신앙이 돈독했었거든요. 불러갖고서는 엄마는 지금 A라는 교회, 현재 있는 교회가 아니라 A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 될 테니까 네가 운전을 좀 해줘라. 근데 참 신기하네요. 제가 간증하고 성경을 전달할 때는 이제 꾸벅꾸벅 하셨는데 여기서는 되게 어떻게 된가 하나도 조르시는 분이 없으시네. 이게 웬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이제 좀 느슨하게 하려고요. 그랬는데 엄마 왜? 그랬더니 광명시에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를 꼭 좀 데려다 달라고. 엄마 괜찮겠어? 괜찮다고. 내가 일 안 하면 나 주님 앞에 갈 수 없다고. 갔어요.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저기 헌금을 드리고 또 큰 선물을 가져가면서 그냥 그 어머니가 빼짝 말랐는데 그냥 말도 잘 못하시고 막 그렇게 죽도 물처럼 후루룩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보온병을 가지고 왔는데 우시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을 판단하고 비난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셨어요. 네가 그걸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앞에 올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수해 주시면서 그냥 울음바다가 됐대요. 감격의 그런 순간이었었겠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다 그러셨대요. 이건 내 유언이라고. 니네 오빠는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기도하면서 오빠를 영적으로 잘 이끌면서 너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말아라. 첼로 레슨하러 다니기 때문에 한 달에 400~500만 원 막 벌고 그랬었어요. 막. 그래서 주일날 봉사도 안 하고 오케스트라 관현악 그거만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에 거기만 연주하고 곧장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막 그랬었어요. 모든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래갖고서는요 처음에 상계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앞에 방화동까지 오게 됐어요. 그 친구가 깐난애기 우리 지금 서유리처럼 서유리하고 또 그 4살 난 그 딸 데리고 아들은 서유리처럼 돌도 안 지난 아이 데리고
그렇게 간증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제가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에 제가 왜 마지막에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반감을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수요 예배 나왔어? 금요 예배 나왔어. 그런 분들이랑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